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금방이죠? 사람들이 자동차 레이싱 선수들을 만나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죠.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저도 궁금해요. 찾아보니까 이 자동차 레이싱 경기 평균 속도가 320km랍니다. 최하 200km 이상 계속 달리는 거죠. 엄청난 속도죠. 그런데 이 레이싱 선수들은 달리는 것보다 브레이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적절할 때에 커브가 많잖아요. 급 커브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바로 사고가 나게 되죠. 빨리 달리는 것만큼 멈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싱카들 보면 차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보통 차 하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요 선이면 다 싸잖아요. 그런데 이 레이싱카는 기본이 다 억 단위입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싸요. 어느덧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또 빠른 배달, 그리고 신속한 업무 처리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되었죠. 그런데 돌아보면 이 빨리빨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빨리빨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 브레이크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할 때 속도를 줄여야 오히려 더 빨리 그리고 오래 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주일은 앞만 보고 달리던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뜻, 이 사베트라는 뜻은 쉬다, 또 멈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쉬기 위해서는 멈춰야겠죠? 멈춰야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보라. 또 잊지 말고 잊고 있었던 것은 없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가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처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 외로움 때문에 공고함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되죠. 또 교회에는 뭔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를 오게 됩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오면 참 좋습니다. 교회 오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회 오면 시험 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오면 안 좋아요. 이런 사람 없어요. 교회 오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 같고 말도 아름답게 하고 또 뭐든지 다 이해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다 교회로 옵니다. 또 교회에 대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상처를 받고 또 교회에서 말 때문에 울고 또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교회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울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천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치료가 일어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조건만 보면 완벽한 교회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3년 동안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문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했죠. 많은 성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거듭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좀 달라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는 거짓말쟁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쟁이가 우리가 살면서 이제 뭐 만나기는 하지만 아주 거짓말장애는 많지가 않죠.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속아줘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마다 말한 것이 다 거짓말인 사람이 종종 있기는 해요. 이 에베소 성도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분을 품는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이거 뭐 멈추질 않아.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해가 지도록 저녁까지는 그 분을 끝내. 물론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사람이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이 한 번 분노하면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로 며칠 동안 그냥 화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죠. 또 27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마귀짓하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공동체 가운데서 마귀짓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이 공동체가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또 28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도둑놈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뭡니까? 제가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음담패설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농담 안 하잖아요. 성적인 농담 안 합니다. 왜? 지저분해서 더럽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모임을 가니까 빠지잖아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음담패설이에요. 더러운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런 더러운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신앙적인 이야기죠.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 교회와 이걸 비춰보면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성적인 교회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도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몸이 아파서 한 아줌마가
병원에 가서 간호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병원이 별로인가 봐요?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은 건 당연하죠. 그리고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병원이 용하다는 겁니다. 그 병원이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은 것이죠. 아픈 사람이 많을수록 그 병원은 병원다운 병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조용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끌벅적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느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야, 저 사람 저 왜 저래?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도 나처럼 치료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불쌍해 보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치료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우리는 다 환자예요. 나는 환자입니다. 우리는 환자입니다. 그러면 의사는 누굴까요? 의사는 당연히 주님이시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첫 번째, 환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서장로님 만나지는 않았지만 서장로님한테 감기로 올맞나 봐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첫 번째 묻는 게 어디가 아프세요? 첫 번째 묻는 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프고요, 코가 막히고요, 목이 아프고요, 그리고 약간 오한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왜 나왔느냐? 어디가 아프느냐?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작년에는 이러이러한 악한 일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다 끊어버리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상에 따라서 이제 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뭘 어떻게 하고 약은 이렇게 맞고 주사는 이렇게 맞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힘든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삶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구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느냐? 우리 모두가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치유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 같은 교회는 반드시 용서하는,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5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악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악독한 사람이 있죠? 네, 그냥 사람이 그냥 표독해. 무서워. 그리고 막 잘 승질내. 그리고 그냥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 분열됩니다. 하나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을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태도와 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만일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정죄하는 대신에 친절히 긍휼히 그리고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큰 틀 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사랑 안에는 뭐가 있느냐? 친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비라고도 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떠나서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요. 자기 자식이 있죠. 자기 자식. 요즘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 너무 사랑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분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자녀들에게는 친절히 대합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 마음이 짠해요. 우리 자녀는 뭘 잘못해든 다 용서해요. 왜?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서 이야기하는 그 악한 5가지는 버리고 대신에 이 친절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교회가 치료가 가능한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병원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이제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병실에 며칠 있으면 환자끼리 친해져. 이제 환자끼리 친해져서 이제 막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병원에 이제 한두 달 계신 분들, 한 석 달 이상 계신 분들은 면허증만 없는 거의 의사 수준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환자 가운데에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치료를 해. 대단한 분들 많아요. 그냥 병원에 이제 있으면 여기저기서 이제 주소 듣는 거죠. 그런데 꼭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 야, 너 아직도 안 나왔어?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의미냐면, 너 나이롱 환자지. 이런 뜻이에요. 너 아직도 병원에 있어? 너 아직도 안 나갔어? 이 말은 너 다 나았지만 나이롱이지? 이 뜻이에요. 또, 야, 여기 의사가 별론가 봐. 이 병원은 시설이 좀 후진 것 같아. 여러분, 병원에서 이런 말들은 자신에게, 환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상처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들이 어떤 것이냐면,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아직도 그래. 혼자 다 해먹네. 더럽게 잘난 척하네.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더럽게 나대네. 여러분,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조롱하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입니다. 멸시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오래 남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날부터 그 사람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환자에게 당신은 왜 숟가락질도 못합니까? 만일 그런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에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니 중풍병자가 어떻게 숟가락질을 해요?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환자에게 왜 당신은 혼자 숟가락질도 못합니까? 그렇게 역정을 내고 혼을 낸다면 여러분 그 병원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병원은 가면 안 되죠. 성격 고치러 온 그런 사람에게 너 성격이 왜 그래? 여러분 그런 교회에 있고 싶을까요? 나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은 처음 교회에 온 것은 예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몰라요. 그냥 사랑이 있다길래 사람들이 그리우니까 뭔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뭔가 좀 속에 있는 것 좀 시원하게 그냥 그렇게 해결받고 싶으니까 요즘 말로 힐링받기 위해서 여러분 처음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은혜 받기를 원하지 받으려고 오는 것이지 스트레스 받으려고 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이건 이런 말들은 치료가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내쫓는 말입니다. 나가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말이죠. 교회는 지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회복의 공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교회에 오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보다 불쌍히 여기고 판단보다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고 비난보다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새해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한 사람에게 집사님 때문에 참 힘이 됩니다. 집사님 때문에 제가 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이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있죠. 여러분 식사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준비한 사람에게 오늘 권사님 잘 먹었습니다. 신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아이고 애들 가르치면 고생하죠? 네, 그냥 새우깡 하나라도 사다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별거 아니지만 아이고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는구나. 신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해서 끝나지 않고 하라로 나아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죄를 멈추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항상 그 자리를 선한 행동으로 채우라.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대신 그 자리에 가난한 자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해서 네가 땀 흘려서 뭔가 좀 일을 좀 해서 나눠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대신에 덕을 세우는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변화가 소극적인 절제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진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끊는 것으로만 삶에 생기는 빈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회복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전에 지난해 삶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것들은 내가 버려야겠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금지하느냐 이것보다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적극적으로 행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제가 되게
재미있고 긍정적인 사람인지 알았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진 안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야, 다른 사람을 비꼬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너무 무거운 짐을 주지 말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높여주는 말을 하고 공감을 해주고 참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자. 이렇게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멈추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의 옷을 입자. 치료는 금지가 아니라 칭찬과 위로와 격려로 일어납니다. 잔소리 안 해야지. 여기에서 칭찬하자로. 또 겸손해져야지에서 남을 존중하자로. 또 말 조심해야지에서 은혜되는 말을 하자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이것은 꼭 하지 말아야지. 이 하나를 할 것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병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의사가 아니라 함께 누워있는 환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이 교회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치료가 진행 중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고침 받기 원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죠.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남청주 교회가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병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